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좀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부터 이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이전에 있었고 이제 저주의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 저주 받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일단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과연 그 복을 내려준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할 것입니다. 이 복은 좋은 것이고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의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제 6살 된 딸 예원이가 저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물론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죠. 아,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아빠한테 복을 준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 네, 그런데 그냥 복을 줄게 정도가 아니라 그 복에 대한 내용들을 낱낱이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예원이가 제가 이게 잘해줄 때마다 그리고 또 엄마한테 혼날 때 제가 늘 그 편이 돼서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늘 자기가 커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맛있는 거 사준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 요리 이런 음식들, 뭐 팬케이크를 해줄게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양꼬치를 사준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내가 좋아하는 새우랑 뭐 이런 대게 뭐 이런 걸 사준다는 얘기까지 막 합니다. 그래서 기특하고 좋기는 합니다만 실리를 따지자면 정말 너무도 먼 이야기죠. 네, 제가 너무 타락한 것 같나요? 네, 그래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이렇게 좋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이제 복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죠. 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쭉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복을 내려주신 분 또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모든 말씀에 나와 있는 복들을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어저께 이어졌던 복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들 들으셨죠?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여기 있는 복들을 우리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한 그대로 살아서 말씀에 나온 복들을 누렸습니까? 네, 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특별히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러한 복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나온 이런 복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에발 산에서 선포된 저주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발 산에서 선포될 저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나, 실은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뒤에 65절까지인가요? 계속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게 그냥 저주라고 그냥 빨리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길을 선택하면서 또한 저주의 길을 피해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순종하지 아니하여라고 나오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 똑같은 단어가 이 앞전에도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28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듣고라는 단어 또한 15절에서 쓰인 것과 같이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28장 1절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삼가 듣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삼가라는 말 또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듣고 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또한 저주를 말씀하실 때에도 이 샤마, 이 듣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길이 갈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제 듣는 것을 넘어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잘 들었느냐, 잘 경청했느냐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들었는지를 알려면은 이 들었던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너무도 쉬운 이치인 거죠. 이 사람은 듣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형성되어지고 그 형성되어진 생각으로 인해 말도 나오게 되고 또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특별히 우리 그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잘 듣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고 잘 들었는지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에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치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훤히 알 수 있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정말 경청했는가를 알려면은 오늘 들었던 말씀이 얼마큼 내 삶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내용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범위가 어떻죠? 네, 천천히 한번 보면은 뭐 성읍, 그리고 뭐 들, 뭐 광주리, 뭐 떡 반죽 그릇,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뭐 소와 양의 새끼, 그리고 뭐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의 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이 저주의 영역들이 이미 이전에 또 나온 적이 있죠. 언제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그 축복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장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극단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대칭은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제가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또한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했던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죠. 어떤 말씀은 28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과 대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저주를 내리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이전에 축복에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이제 저주에 관해서도 이렇게 하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28장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만 이제 그때 새벽 설교를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걸까요? 그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네들이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둔다면은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5번 정도 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두가 다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줬을 때에 내리는 복, 그것이 바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24장 1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렇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반대로 저주가 내린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까? 네,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저주의 말씀들은 이 신명기 전체와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반의 맥락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들이 뭐 되게 길고, 아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끝에 가서 이 책 끝에는 어떻게 보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말씀들과 언약과 그리고 모든 역사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때의 그 일들을 거울 삼고 거기에 비춰보라는 말이구나, 그 말씀에 그 언약에 비춰보라는 말이구나 라면서 전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온갖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질병과 재앙들이 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질병들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무섭다, 걸리면 안 되겠다, 지금 마스크 빨리 써야지, 당장 써야지,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출애굽의 재앙들이죠. 네, 애굽이 그 애굽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그 병들. 그러므로 이 21절과 22절에 상응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닥치게 될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신들을 깨트렸을 때에 그 임했던 그 재앙들, 그런데 너네가 반대로 너네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과 똑같이 된다면은 그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이제는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그 23절에는 되게 시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옥죄는 녹과 철로 만든 멍에를 부수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은 이번에는 애굽에서의 그 녹과 철이 그들을 옥죄지 않고 무엇이 그들을 옥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과 땅이 너희들에게 노시 되고 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이 이들을 옥죄고 그들에게 노시되고 처리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24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셔서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저주는 이스라엘이 거주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기억해 보면은 쉽게 다가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앞으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먹고 사는 땅이라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원리가 어땠죠?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그 비를 땅이 흡수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늘이 내려주는 비와 복을 따라서 비옥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야 할 하늘에서 비가 아닌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면은 정말로 이 23절 말씀처럼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라의 땅은 철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의 규례에서 축복과 저주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규례들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삶에 밀접한 것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들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정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삶이 파괴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 28장 9절에서는 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오늘 우리들, 그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분에게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